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 가지 성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며 나타나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한 많은 호칭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고 귀중한 호칭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는 칭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를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지만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야단치시고 혼만 내시는 아마 무서운 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게 되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을 가리켜서 칭의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칭의와 동시에 또 하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마귀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양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시키는 것이 양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 맺은 혈육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관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입양되었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에서는 양자 제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자는 법적으로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도 양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로마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아들을 제껴두고 똑똑한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물려주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제의 상속권까지도 양자에게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양자였던 티베리우스에게 황제의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또한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역시 클라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양자라고 하는 신분은 참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된 것은 황제의 양자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구속의 은혜의 정점이요 구속의 은혜의 특권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도 양자됨의 신학이야말로 구원의 서정의 핵심이다, 그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양자 되심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상하기 힘든 은혜와 복이요 또 혜택과 유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양자됨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그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양자가 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또는 공로를 우리는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양자됨의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언제 받는다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양자됨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그리고 양자됨의 통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양자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한지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어떤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향유하고 누리는 모든 복에
양자로 입양된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인 본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본질상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적인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신성을 소유하는 것 말고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향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복을 우리들도 다, 양자된 우리들도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자됨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4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해 놓고 답을 어떻게 달아놓았는가 하면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예수님처럼 다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림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하며 모든 약속의 후사됨과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후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받는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의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될 기업과 상급이 어떠한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차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그곳을 뭘로 설명한다고요? 천국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늙고 병드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사람들이 원하는 금은보와 각종 보석들로 가득 넘치는 곳으로 성경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묘사는 천국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게 여기는 것들이 금은보와 각종 보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만큼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행복이 10배, 20배만 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그때의 그 행복을 1억 배, 아니 10억 배, 1000억 배 증폭시킨 행복이 영원히 쉬지 않고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2배만 되더라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이 마찬가지로 1억 배, 아니 1000억 배 증폭이 되어서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천국에 누가 간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좋은 천국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기업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하여 예비된 기업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좋은 천국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받을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재벌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벌 갑부라 하더라도 그 재벌 갑부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짓 남짓 얼마 되겠습니까? 100년도 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신속히 날아가니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유업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양자되는 이 특권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유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우리의 유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준비를 잘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벌도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절대로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물려줬다가 그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게 되면 결국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단 직원에서부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당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지거나 헷갈릴 필요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그 크기도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징계, 즉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유업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지 아무런 고난도 없이 만사형통이야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 벌을 받아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다고요?
장차 천국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로얄 패밀로서의 수업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보는 성경과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고난 중에 눈물로써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고난도 없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고난도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 하다 보니 조금만 고난이 오게 되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과 권세는 사모하지만 그것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는 하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도 분명히 받게 되지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림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백발의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업고 품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삶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백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된 우리를 등에 업고 가슴에 품어서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께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에 보았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다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한 피조물인 새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먹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 의심이 밀려올 때에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시고 들에 핀 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당신의 양자 삼아 주신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념품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먹고 마시고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기를 쓰며 애를 쓰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넓은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좀 늦게 가는 것에 대하여 안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틀린 방향으로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느라고 안달복달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1년, 2년 좀 늦게 가더라도 사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사실 이것도 부모님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분명히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줄로 믿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구할 것은 또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의 자식들도 아버지께 달라라고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달걀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도 알된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라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위하여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들 된 내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끝에 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의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고난의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고난의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할 때 받았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고 의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거룩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 그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읽고 보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과 응답이 없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통장의 잔고가 넘쳐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아무 막힘이 없이 술술 다 잘 풀리고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본질적인 깨달음과 감동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매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 즉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더불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양자됨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실질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서부 영화에 보게 되면 드넓은 초원 위에 수천 마리의 소들이 그렇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카우보이들이 자기 소들만 기가 막히게 다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소들만 찾아가는 것일까요? 소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으로 새겨놓은 낙인을 보고 이 소는 우리 소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놓았는데 누가 찍어 놓았다라는 겁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찍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송구스럽고 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며 말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보고 너가 오는 것을 싫어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지 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괜찮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할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내가 보증해 줄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나중에 우리가 성도의 견인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죄인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